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가지 사명, 그리고 5가지의 이 신앙 성장과 성숙을 기하는 5가지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를 예배당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의 중심이 거기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그런 그 예배가 되는 것이며, 예배자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의 지상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큰 의미에서 전도 선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잘 전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전도 선교하기 위한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이지, 봉사의 목적이라면 봉사단체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구제가 목적이라면 구제단체가 되는 거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교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도록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도 잘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면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의 그런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명령, 최고의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합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지상 명령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의 교회의 사명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의 그 말씀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길게 그렇게 어렵게 말씀드렸지만은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전도하고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그 전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죠. 전도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지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사명은 전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예배가 뭡니까?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의 시간에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사명은 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뭐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라고 하는 얘기는 왕으로서 모든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통치권을 내가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이들이 다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내가 구원받아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아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자꾸 전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그런 형제나 그리고 이웃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를 등한시하는데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틀려도 크게 틀린 것이죠. 다른 건 다 잘해도 예배를 못한다, 그런 하나님께 믿음생활 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만방에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적으로 예배, 외적으로 전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주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삶의 영역, 다른 삶의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전도하고 예배하고,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또 모이면 예배하고, 예배와 전도와 예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의 사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참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든지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 어떤 특별한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은 교회의 바로 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사명 두 번째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예? 너희는 가라. 왜 갑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학습 세례를 베풀어라. 왜 베풀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그리고 이 세례를 베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반드시 교육하고 훈련하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처럼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의 유일한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훈련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은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켈빈은 교회는 학교와 같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교회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잘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죠. 잘 키워서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 두 번째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을 하고 요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학습 세례 그거 받잖아요. 학습 세례 받는 것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도 하고 어머니처럼 양육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튼튼하고 또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가 없어요. 나면서 어머니 품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자라서 이제 겨다니기도 하고 또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양육만 가지고는 다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를 집에서 양육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보내서 교육받고 훈련받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 어머니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학교에 가서는 훈련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도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야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어머니처럼 양육하고 돌보는 바로 그곳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바로 이 훈련 장소처럼 학교처럼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잘 훈련시키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학교처럼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훈련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자 그렇게 하고자 이 각오를 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인데 나는 가르침을 안 받고 싶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양육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고 나는 훈련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도 안 받고 그러면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성경의 공부를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그다음에 세상에 향하여 세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양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양육을 받지 못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양육을 잘 받아야 거기에 인격과 성품이 다 그곳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그 양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훈련은 잘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지만은 그러나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엄마의 품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품속에서 늘 편안한 가운데 양육을 잘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양육도 받고 그다음에 훈련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언제 티가 나요?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러면 훈련 받은 사람은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해요. 당황하지 않고 해요. 근데 훈련을 받지 않고 훈련을 등한시 받은 사람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면 그냥 넘어지게 된다 그 말. 조급해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미리 다 받았다면 요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당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그걸 잘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당황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움에 처하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을 잘 받으면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걸 잘 통과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바로 이 가르침을 받는 학교 그리고 양육을 받는 어머니의 품 그리고 훈련을 받는 훈련소와 같은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다. 그리고 교회 사명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데 양육을 받는 곳에 훈련을 받는 곳에 잘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여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훈련 받아라, 그냥 나가라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주님과 바로 이 동행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감당하는 것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사역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함께 사역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도 함께 사역해 주시고, 선교할 때도 함께 사역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함께 사역해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할 때도 함께 사역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늘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느끼시고 경험하고 돌아가야지, 교회에 오니까 막 세상처럼 싸우고 그냥 혼란하고 세상과 똑같더라, 아니 세상과 더 못하더라, 이러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임마누엘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 2주 이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해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지상 명령이고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지상의 명령, 최고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믿고 따르고 또 이것을 감당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기셔서 교회의 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동참하고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된 축복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